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인데요.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린아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버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유리조각을 가져와 보여주었습니다. 이 유리조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렴. 뭐가 보이니?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아버지는 한 면에 은을 칠하여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으로 세상을 보렴. 뭐가 보이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제 얼굴만 보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돈이 지닌 위험이란다.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너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야.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단지 돈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권력, 명예, 인기 등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 죄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도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이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후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리고 딥사로 가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치게 되는데 그때 잔인하고 아주 극악무도하게 사람을 죽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저항하여 싸움을 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혀 저항할 수 없었던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기갈기 찢으며 죽인 것이죠. 권력의 눈이 멀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민족의 지도자를 죽입니다. 또 자신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아이를 뵌 임산부까지도 그 목숨을 앗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안에서 어떻게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쉽게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인간의 욕심이 죄를 낳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에 사로잡히니 양심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또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동조하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오직 자신만이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죠. 죄에 사로잡히니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죄에 사로잡히니 사람들의 말과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죄에 사로잡히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몰라서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 그 죄의 본능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절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인내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도 이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 므나헴이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만 보면 아수르가 세력 확장을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이 모든 일 속에도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 징계가 때론 가혹하고 감당하기 힘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영원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온전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자녀를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자녀가 듣기 싫어하는 모진 말을 해서라도 깨닫게 해야 하고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어떻게든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므나헴에게 아수르의 공격을 통해 사랑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므나헴의 반응이 참으로 세상적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바친 것이죠. 은 1달란트는 6000 드라크마이고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풍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하루 일당을 7만 원이라 했을 때 4200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아수르 왕에게 바친 것이죠. 므나헴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나라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로 인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 은을 강탈하기까지 합니다. 만약 내 삶 속에 나의 인기, 명예, 권력,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주변에 있는 것 중에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너무나 힘겹기에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에는 반드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지 못한 채 너무나 쉽게 세상의 방법과 손을 잡게 될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므나헴은 당장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붙잡았고 그 돈으로 아수르 왕의 마음을 달래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죄에 사로잡혀 나타난 영적인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누구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으라고 물질도 주셨고 사람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보다 물질 자체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더해주신 하나님보다 사람만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쉽게 그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그것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므나헴은 은 1000달란트가 나라를 지켜줄 수 있고 아수르 왕이 자신의 왕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불완전한 세상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도 이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바쳤을 때 아수르 왕은 돌아갔습니다. 일시적인 평화는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죠. 계속해서 그는 아수르 왕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고 결국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지으며 살게 됩니다. 이 죄는 자신만을 보게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내 욕심을 채울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주변 사람이 상처받고 주변 환경이 무너져도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서슴없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편안함,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으나 결국 죄의 결과는 멸망이요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에서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죄에 빠져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의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 따스히 맞이해 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참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